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6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과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이른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됐을 때 그가 굉장히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큰 혼란에 좀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제 지침을 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바울이 느끼기에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하게 됩니다. 편지를 해서 교회 개척의 사명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감옥으로 좀 와서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는요, 이제 그리스 출신의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는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제 가정교회들의 이제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민족들이 좀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항구 도시 이제 섬인데 이제 항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큰 악독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이제 그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가정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지침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이제 교회를 안정시키고 이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통칭 이제 목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쩌면 이제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각각에 나오는 이제 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제 통칭적으로 우리의 모습도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목사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깁니다. 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이면서 또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면서 또 모든 성도에게 또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제로 좀 생각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교회를 이끌고 또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디모데였는데, 그런 디모데는 이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본이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본이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선포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영적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활용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신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이제 부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일들은요, 이렇게 비단 목사들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목회자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신앙의 리더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작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혹 아니면은 우리 모두의 어떤 구역이나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리더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목사는 진리를 설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이건 이제 공과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할 것을 이제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두 직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확히 이제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쭉 가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0.1도라도 조금씩 틀리게 되면은요, 그 두 직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에 가서는 좀 다른 쪽으로 향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몇 센치, 뭐 몇 미터 요 정도면은 뭐 0.1도 정도가 별거 아니겠지만은요. 수 킬로, 수백 킬로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직선을 연결한다고 치면은 결국 끝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의 왜곡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뜻과는 더더욱 멀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껴갔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목회자만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도 리더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복음을 전하는데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잘 전하기 위해선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목사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은 복음을 접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책의 소개에는 복음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극적인 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강권합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요. 적극적인 면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혜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기에 지도자는 올바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디에서나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도자가 된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훈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